오스틴 스팍스 형제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TAS라고 종종 불려진 Theodore Austin Sparks 형제님은 영국 런던 남동부의 포레스트 힐 지역에서 대부분 삶을 사셨고 사역한 설교자이자 뛰어난 성경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성경의 비밀을 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췄던 오스틴 스팍스 형제님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의 유산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스팍스 형제님은 어머니 혼자 믿었던 가정에서 런던의 한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떠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버지 친척들에게 보내졌을 때 아주 외로운 학창시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1906년 글래스고의 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세였을 때 한 야외 모임에서 그리스도인 체험을 나누고 있던 젊은이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 형제님 그날이 저물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는 같은 그룹의 젊은이들과 함께 개인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회심한 직후 런던으로 돌아와서 복음주의 공동체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알렉산더 선교사팀이 알버트 홀에서 집회를 갖기 위해 런던에 왔을 때 오스틴 스팍스는 그들을 열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관심과 활동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떠나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영국 복음주의 공동체는 1904년과 1905년에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간절히 구원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회심했다고 간증했고 많은 사람들이 1세기 교회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칼빈주의 감리교회 이반 로버츠는 그를 부흥의 중심인물로 만들었던 생생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훗날 1912년에 그는 제시편 루이스와 공동으로 쓴 책 War on the Saints,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체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일즈 부흥에 이어 성령의 더 깊은 체험에 초점을 맞춘 다른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각성 운동들이 뒤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열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베빙턴은 그의 고전적인 작품인 17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근대 영국의 복음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깊은 삶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운동들이 1904년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 대각성운동의 확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이 오스틴 스팍스가 사역 초기에 성숙하고 수고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존경하거나 그와 관계를 깊이 맺었던 사람들 중에 오스왈드 체인버스, 에프 마이어, 제스펜 루이스, A.J. 고든, 그리고 A.B. 심슨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Deeper Life라고 불리는 운동 중 하나 이상에 매우 깊이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들 또는 혹은 그들의 저술들이 오스틴 스팍스의 생각을 형성하고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더 많은 충만한 분량, 더 풍성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라고 언급하곤 하였습니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스팍스는 그레이터 런던 지역에 있는 3개의 교회, 하나의 회중교회와 2개의 침례교 연합의 목사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종종 영국의 다른 곳에서 설교하도록 초대받곤 했습니다. 1926년에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런던 포레스트 힐에 크리스찬들의 교제와 컨퍼런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목회 활동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새로운 센터에는 게스트하우스와 그에 딸린 방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스틴 스팍스의 사역 아래 믿는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였고 어스틴 스팍스 자신도 거의 지속적으로 참여하곤 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가 편집자인 Witness and Testimony라는 제목의 정기 간행물이 이전 목회지였던 Honor Rock Baptist Church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1년에 6번 발간되었으며 이제는 더 많은 청중에게 메시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의 영향력이 새로운 센터에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풍성한 사역과 여러 은사가 있었던 그의 동료들의 사역에 매력을 느끼면서 멀리서부터도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와 배움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고 일부는 중앙에, 다른 일부는 스코틀랜드의 킬그리겐 또는 영국 남부의 웨스트워치, 포레스트 힐 센터와 관련된 두 곳의 휴양지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이런 곳에 머무르면서 말씀 사역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러한 장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센터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센터가 위치한 도로 이름인 아너록이라고 부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친교 센터와 밀접히 교제하면서 삶이 풍요로워진 사람들이 세계 여러 지역의 선교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T. 오스틴 스팍스에게 설교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센터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세계를 마음에 품은 공동체의 흔적을 갖게 되었고 전 세계 종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간행물인 Witness and a Testimony 외에도 종종 한 주제에 대해 열린 일련의 영적 컨퍼런스의 메시지들이 기록으로서 책들로 출판되곤 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는 항상 그의 가르침의 내용이 널리 공유되고 다음 세대에 새롭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지 결코 한 때나 또는 한 장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는 당대의 설교와 문헌에서 무시되어 왔거나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역사적인 기독교의 측면인 기독교인 공동체로서 크리스천 커뮤니티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의 가르침의 풍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성경 말씀이 살아나서 그를 적절하게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든 그 방식들에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인상을 갖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스틴 스팍스가 가져온 많은 강조점들 중의 일부는 복음주의 사상에 대한 그의 독특한 공헌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예로서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구원을 인류의 구속을 전적으로 사람 중심에서 본 긴급 구조 미션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표현으로서 구원을 정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요성을 밝게 드러낸 것입니다. 수년 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적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우신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가장 깊은 인상은 그 자신의 기도 생활과 그의 기도 생활이 그와 함께한 기독교 교제센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준 도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이틀 저녁은 오직 기도만을 위해 사용됐고 이 경우 기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세계에서 없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이 모임에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센터에서의 기도는 거룩하고 단체적이며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이 기도회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거나 그들의 능력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센터의 리더들과 장로들은 매주 화요일 온종일 기도와 금식에 힘쓰곤 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의 가르침의 특징으로 자주 인용되는 사역의 다른 영역 중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열리려면 항상 신성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초점은 죄사함을 넘어 로마서 6장에 묘사된 죄와 자아의 권세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의 초기 메시지들과 그 시대의 다른 깊은 삶과 관련된 사역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삶에서 십자가의 주관적인 사역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와 내적 평화와 함께 그들이 이 생에서 직면하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신성한 훈련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낯설고 아직은 보수적이었던 그 당시 복음주의 흐름에 있었던 이전 목회 동료들과 사역자들로부터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하고 멀어지게 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센터의 동료 사역자였던 한 목사는 십자가에 대한 오스틴 스팍스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스팍스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단순히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예수의 피에 의해서 씻김을 아는 사람은 또한 동일한 십자가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역사하도록 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옛 본성에 대한 십자가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완전히 새로운 누림, 그 자주 말하는 것처럼 열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오스틴 스팍스는 십자가가 개개인의 믿는 이를 부활 생명에 확대된 개인적 누림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교제 안으로 통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항상 구속의 위대한 목적, 즉 믿는 이들이 한 몸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항상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오스틴 스팍스의 민감성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는 해석이 불균형하거나 얕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설명을 검토하곤 했습니다. 2-3명만 참석했던 기도회가 생각납니다. 스팍스 형제님은 그가 1000명의 청중에게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충만함과 주의를 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나누었고 그의 기도는 더 큰 모임에서처럼 강력했습니다. 1940년대 영국 복음주의 공동체의 분위기는 상당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관점이 그들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친숙한 언어와 잘 알려진 교리를 고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오스틴 스팍스는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항상 선견지명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의 100여 권 되는 책 또는 소책자에서 그의 저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은 값없이 주어야 한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눠주어야 한다. 오스틴 스팍스의 바람에 따라 그의 모든 영적 유산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내용을 변개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스틴 스팍스 형제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영적 사함을 다 마치시고 1971년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선지자와도 같았던 오스틴 스팍스 형제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스팍스 형제님의 사역을 통해 후대에 귀한 유산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스팍스 형제님 사역을 통해서 나눠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함께 초대받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